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강의가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때로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멀리서 찾아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실 바꾸면은 다른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환경 이런 데 오히려 더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참예수교회 성도로서 비록 세상에 결핍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약속의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도 얻고요.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것을 정말 특권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자꾸 바깥으로,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해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거기에 오히려 관심을 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 당부의 말씀이란 다름이 아니라 한마디로 집약을 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무려 3번이나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표현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표현이 뭐예요? 본문 읽으셨으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품으신 관심의 초점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임할 약속의 성령에 모아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까요? 처음 나타나셨을 때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그간 밟아오신 이 구원 사역의 가장 마지막 단계, 열매를 맺는 단계. 여러분, 식물이 있습니다. 싹이 트는 게 목적이 아니죠. 줄기가 자라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잎이 자라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꽃이 피는 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꽃이 핀 다음에 무엇이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게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나중에 이 구원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열매가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에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뭐가 임하게 돼요?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것을 겨냥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 사도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다른 표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주목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런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아버지는 당연히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죠.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대요. 자, 여기에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약속하고 계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형제반은 사도행전 2장 33절을 찾으시고요. 자매반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찾으세요. 저는 에베소서 1장 13절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형제반 사도행전 2장 3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 자매반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단어가 뒤집어졌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약속이란 단어가 결부되어 있어요? 없어요? 결부되어 있다. 제가 에베소 1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는 대단히 뚜렷하죠. 성령의 앞에 뭐가 수식하고 있냐면은 약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단순히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결부시켜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과거 하나님께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미리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정교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형제반, 자매반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찾으시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관련된 구절이 너무 많아서 예레미야 31장 33절 형제반,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자매반 찾으셨으면 형제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약속의 성령에 대한 언급이죠. 그 다음 자매반 에스겔서 11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이외에도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37장 14절, 요엘서 2장 28절,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무엇에 대한 예언이에요? 성령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많기도 하다. 이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예언한 내용까지 합하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요엘,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이런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유월절 절기를 보낸 이후 50일째 되는 또 절기가 뭐가 있어요? 오순절이죠. 그 오순절 절기에 이루어질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 성령에 대한 온갖 관심의 초점이 다 모아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여는 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장차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가면 그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깊다, 대단히 넓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성령은 과연 성도에게 그리고 또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본문에 보시면 첫째는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1장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약 며칠 동안 지상에 계셨다? 40일 동안 계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곧바로 승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오순절 이막이 일주일 전쯤 아마 승천하셨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무렵의 제자들은 마음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자, 죽으셨던 예수님이 탁 부활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루 이틀 보낸 게 아니에요. 무려 며칠을요? 40일. 그렇게 예수님과 40일 함께 보낸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변화가 없었어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웠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하나님의 뜻이나 뭐 복음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의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셨겠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백성들한테 드러내면 더 환호하겠죠? 네. 야, 이제 때가 왔구나. 네.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위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아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관심의 초점이 하늘에 있는데 제자들은 관심의 초점이 땅에 있는 거예요. 네. 언젠가 그 세베대 아들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요구했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이나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셨던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버리지 못한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그냥 180도 확 달라지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되는 게 바로 오순절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네. 오순절 절기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양분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변했어요?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담대해졌어요. 이제 겁쟁이가 아닙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될지 모른다.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릴지도 모른다.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어요. 문이 하나예요? 복수예요? 네? 복수예요. 문이 하나도 아니고
저 안쪽 문, 바깥 문, 현관문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었나 봐요. 문들을 닫았대요. 왜요? 두려워서.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전에서, 광장에서,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년 전이 아니고요. 2년 전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문들을 닫은 게 뭐 3년 전이 아닙니다. 10년 전이 아니에요. 불과 며칠 전. 불과 며칠 전. 그죠? 몇십일 전이에요. 불과 몇십일 전.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 앞에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쫙 도열하고 있는 그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극적인 변화죠. 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드러난 사실은 오순절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와서 뭐라고 불려요? 사도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광양에서 언젠가 씨앗을 오랫동안 보관했는데요. 1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2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언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씨앗이 언제 싹을 틔웠을까요? 당연히 흙에 심으면, 흙 속에 두면 싹이 나죠. 근데 싹이 트는 이유가 흙이에요? 아니요. 흙이 아니더라고요. 뭘까요? 흙 속에 있는 수분이에요. 그래서 흙이 없어도 물만 닿으면 싹이 트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딸기 잘 드세요? 딸기 먹으러 가서 그 어떻게 가꾸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요즘엔 수경 재배하더라고요. 그죠? 흙이 아니라 물만 있어도 씨는 싹이 트고 자랍니다. 이처럼 인간의 영혼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생수지요. 거기에 영적인 싹이 트고 그 영혼이 자라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성령의 내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약속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의 능력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우리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성령만 받았다고 해서 변화가 100%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말씀도 알아야 되고. 분명한 것은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이 변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감정이 바뀌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인격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면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건축하며 그랬는데 뒤이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으로 신앙의 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교 신앙의 심장부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약속의 성령이 내렸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돌로 지어진 이 육신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세우신 새로운 영적인 성전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리신 것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 육적인 성전 시대가 마감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육적인 성전을 의지하지 않는 새로운 종교의 시대가 열린다. 이것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독교죠. 당시 유대교로 불리는 이 종교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걸 증거하는 성경의 여러 가지 이적이 있죠. 기사가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거. 예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그죠? 그것을 저주하고 이게 죽는 그 사이에 마가복음에는 성전 정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하던 그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됐어요.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 종말을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나는 이렇게 새 종교를 시작할 거야. 그 신호탄으로 내려보내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의 성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 시대에 그러면은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사도시대 때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가끔 우리 참여수교회 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외국의 목사님들이. 왜냐면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한국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까? 도심지 야경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거기에 막 빨간 십자가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놀랍니다. 태국의 거리를 차로 달리면 불교 사원이 즐비하고요. 트로키의 거리를 차로 달리면 이슬람 회교 사원이 즐비합니다. 근데 한국의 도로를 달리면 무엇이 즐비해요? 교회가 즐비해요. 기독교가 국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놀래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사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본연의 교회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을 경전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된 그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여러 가지 불순물이 혼합되어 있는 순수하지 않은 기독교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가 혼합되어 있어요? 간단히 표현하면 일제한거하던 민족 정신이 기독교 신앙하고 혼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가 정치화되고 우경화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불순물이 있는데 그것은 한국의 전통 무속신앙이
기독교 신앙하고 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막 선앙당에서 아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풍습이 어디에 이식이 된 거예요? 기독교에 이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는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기복적인 모습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별 거부감 없이 기독교를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습니다. 대형 재정비리, 목회세습, 목회자의 여러 가지 부도덕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교회 밖의 사람들, 사회 사람들이 지금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지탄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과거 천주교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그들은 개혁을 시작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루터나 칼빈의 개혁으로 충분했다면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중요한 두 인물이 루터하고 칼빈이잖아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실행했고 칼빈은 이론화해서 완성했고, 근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말세의 늦은 비 성령을 이 땅에 내릴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타락하니까 사도시대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날 일반 개신교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917년에 늦은 비 성령을 이 땅에 내리셔가지고 위로부터의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사도교회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 시작했어요? 몇 명이 시작했습니까? 120명이 시작했어요. 한 120명쯤 됐다. 그렇게 소수였지만 하나님의 온갖 관심의 초점이 여기에 모아져 있었어요. 그들에게 내릴 성령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 참여수교회도 소수지만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몇 명밖에 안 돼요. 60여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눈에 보입니까? 극히 소수죠. 근데 하나님의 온갖 관심의 초점이 여기 모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처럼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도 개혁하시는 것이다. 교회도 변혁하시는 힘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부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이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3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5장 7절 말씀. 이사야 3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실황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지역사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세요. 2장 4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사도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불신자들에게도 칭송받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신앙의 최종적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불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 13절. 사도행전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이 뭐 했다고요? 칭송했다고요. 사도교회 중에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되는 19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죠. 그 도시 중앙에는 5만 명을 수용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도 그 신전을 바치고 있던 기둥이 100개가 넘게 남아 있어요. 에베소 유적에 가면. 그 높이가 몇 메타나 되냐? 17m나 됩니다. 17m. 한 6층 건물 정도 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점치는 책, 뭐 마술하는 책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에베소에 그렇게 만연했던 그 지독한 우상 숭배의 문화의 뿌리가 송두리째 이렇게 다 불태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는 구심점이 된 거죠. 나아가서 지금의 투르키에 소아시아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불신자 친구들, 불신자 동료들에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나도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 같이 좀 믿어야 되겠어. 이런 말 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분이. 반면에 또 야, 너도 교회 다녔냐? 이런 말 듣는 분도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간증하는 그런 젊은 청년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교회도 평가하죠.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평가하죠. 네. 저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다니려면 저 교회 다녀야 해. 이런 얘기 듣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네. 막 어깨에 뽕 들어가죠, 그러면. 그죠?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도교회를 주목하고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만 참예수 교회 중에 양돈교회라고 하는 산골 오지교회가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산길로 3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그 마을에 도착하는데 도착한 그 마을의 주민은 몇 명이나 될까요? 총 70명.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도가 33명. 절반 정도 되죠? 네.
양돈 마을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89세의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 환자셨는데 2003년 당시에 93세예요. 2003년 현재 93세이셨던 노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교회에 그때는 들어오신 상태죠. 들어오신 상태고, 훨씬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렇게 암 수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를 접하고는 이렇게 단가에 누운 상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후에 이분이 암이 나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마을 주민 30명이, 주로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됐고, 그래서 이 마을에 무려 33명이나 우리 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전도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을의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알코올 중독에 술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노숙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노숙하다가 가끔 사람들이 지나가면 강도짓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마을 전체가 바뀌었어요. 정부에서 인식할 만큼 바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산지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교회를 아는 어떤 오너들은 사람을 뽑을 때 참회수 교인이라고 이렇게 종교 이력에 대해서 쓰면 그냥 바로 채용해 버린대요. 성실하고 착하고 일 잘한다,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채용이 된답니다. 참 고무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관심을 하늘의 뜻에, 성령을 내려주는 그 일에 모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관심도 하늘의 일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디 이런 신앙의 길을 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